지난주에는 그냥 제가 말씀만 좀 준비한 화면 자료만 보여주고 이 질문지를 좀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냥 설명한 거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13번 답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의 자녀로 종으로, 자녀입니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의 대리적인 통치자임을 의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은 자기 자식을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 아담의 자식은 또 아담의 형상. 그러면 아담의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은 아담의 종입니까? 아담의 자식입니까?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이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동도 감화도 받지 못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실, 그 천지 창조 중심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애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도 그렇고, 거의 고대 군등의 모든 나라들이 그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크게 두 종류의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 주권자, 그리고 이제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사람으로 그 이해를 했는데, 자, 일단 인간은 그 통치자는 신의 형상이고, 통치자는 신의 아들이에요. 통치자만 이제 바로와 같은 통치자, 바벨론의 왕 같은 통치자만 신의 아들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통치자 한둘만 신의 형상, 또 신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영토에 세워진 통치자의 형상이라는 파일 좀 보여주세요. 예.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 각 지역에는, 각 나라에는 애굽의 그 바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애굽의 각 지역의 각 영토에 저런 그 형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기도 하고 형상도 있게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비록 여기는 없지만
내가 여기는 없지만 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통치를 받아 복종할지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의 형상이나 바로의 동상이 있으면 바로가 이 지역을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습은 바벨론의 그 왕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은 내가 통치한다. 너희들은 나의 통치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 살아있는 동상이 아담이라는, 인간이라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피조 세계에, 동물의 세계에 들어가든가 나무 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새 가운데 있든가 하면은 그 새들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또 땅의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죠. 아담은 나의 살아있는 형상이다. 너희들은 아담의 말을 들을지어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을 사실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마귀 자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 만들어 세웠는데, 자, 우리 이제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부모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부모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그 아이가 뭐 아버지의 인격을, 엄마의 인격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의 IQ, 엄마의 IQ를 다 물려받고 그러지 않죠. 포텐셜을 가지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 양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시작이 된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영광스러운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혼자 이것을 다 못하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채우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지금 그 광활한 땅에 둘밖에 없잖아요. 더 낳고 난. 바로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이 아담 부부의 복된 사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보면 2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내용이 26절에는 없죠. 그리고 26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땅을 정복하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그 아담 부부의 사명 관련 구절 1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6절 앞에 부분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 목적 물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하시죠. 창조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데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남자와 여자가 그대로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세 가지 내용, 생육하고 FMF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14번 보십시다. 아담 부부의 복된 사명 셋은 생육하다, 이제 이 자식을 하나 낳는 거죠. 또 낳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가득 차게 돼요. 어때까지? 아직 개발이 안 된 에덴 동산 밖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이 지구상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가득 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정복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정복하다라는 말씀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정복이 먼저입니까? 통치가 먼저입니까?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해야 그 다음부터 통치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통치하기 위함인 것이죠. 정복한다라는 것은 정복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정복의 과정이죠. 혼돈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그 혼돈 대신에 질서를 부여하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어둠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빛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채워가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 다스리는 게 먼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먼저입니까? 정복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이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림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스림을 위한 기초 공간의 확보가 정복이거든요. 원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세력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 바다의 고기를 아담 하와의 통치 밑에 있으니까 아담 하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왜? 하나님의 작은 동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아담 하와의 통치에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자, 일단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 15번 보시죠. 아담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입니까? 간접 통치입니까? 예, 간접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우주가 우주로 돌아가게 물을 공급하고 공기를 공급하고 땅의 질서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구적으로 진행하시죠.
근데 이 간접 통치는 하나님이 형상 아들로 만든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온 땅에서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모든 하늘로 확대됩니까? 아니면 온 세상, 온 땅으로 확대됩니까? 온 땅으로. 온 땅 세상으로 확대되어 그 절정에 도달해야 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소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백성이 온 땅에 가득 차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에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스며들어오고 흘러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통치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맡긴 피조물에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새, 먹지 못하는 새, 정결한 새,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고기,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다 구분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했죠. 이게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자, 16번을 좀 잠깐 설명하고 이어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6번, 하나님 나라의 산피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 파워, 통치 권세, 하나님의 통치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나 영역, 그래서 3P입니다. 그러면 이 셋을 아담 부부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 P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빛을 받고 반응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P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몇 명? 딱 2명. 하나님 백성이 딱 2명인데 2명 가지고 안 되죠. 계속 늘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P, 하나님 나라의 P에 해당되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다, 온 땅이다. 지금 현재는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온 땅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확대돼야 되는 거죠. 장소가 온 땅으로 확대돼야 되는 건데요.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자, 아담 부부 사명과 관련 구절 2번을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특별히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땅을 갈다라는 게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이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쳤더라. 요 5절 6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개발해야 될,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개발해야 될 에덴 동산 밖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담이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에 반응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모델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델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확대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델로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2장 8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의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아담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자원과 에너지, 기쁨을 공급받고 항상 아담의 사명의 발진 길이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항상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담이 개발해야 먹고 살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두어라는 단어 주목하시 바랍니다. 두어. 누아흐. 이 누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안식하게 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안식하게 했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6일 동안 창조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서 이 합법적인 통치를 시작 만물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인간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보면 에덴이 하나님의 성소지 않습니까? 천상 보좌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천상 보좌에 있고 에덴 동산이 지금 하나님의 천상 보좌의 지상 확대판이라고 할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처에 아담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인간의 안식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은 모든 게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워가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 고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나갈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담의 안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진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번역을 할 때 이 의미를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들도 그냥 특별히 2장 8절에 그 사람을 거기 두니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두어라고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안식하게 했다. 이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처를 모델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 하와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말씀하기를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이 땅을 경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바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키게 하시고, 여기 지킨다는 것은 샤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산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부정하고 더럽고 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단어하고 지킨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또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타이틀이 에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타이틀을 했는데요. 자, 이 민수기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이 심우하되가 아바드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는 단어 번역된 거 8절.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말입니다.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게 아바드, 제사장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섬기듯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성전에서 아담 하와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에덴 동산의 순결,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부정타지 않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것도 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샤말,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나 성전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죠. 이 에덴 동산이 3등분 된다고 그랬죠. 에덴산, 에덴 동산, 뜰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 밖. 그러면 성막이 어떻게 됩니까? 성막들, 성소, 지성소, 셋으로 구분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외인이 가까우면 죽이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민수기 3장 38절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자, 성막의 출입구가 서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지도 않고 북쪽에 있지도 않고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에덴 동산의 출입구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보초를 선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이러한 비슷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부정한 뱀이 침투했을 때 아담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질문 여기 뭐 어디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네요. 나중에 질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식을 굴복시켜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스려서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받아들이잖아요. 못 오게. 에덴 동산에 누구든지, 그 성소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일반인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등장하고 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뭐 이런 걸 이해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담의 삼중 신분이라는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담의 삼중 신분. 자, 이 아담의 삼중 신분에 해당되는 게, 일단 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이 거룩함의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이죠. 선지자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17번 보시죠. 17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부부의 삼중 신분은 2PK. 신정화국의 직분과 동일하게 맨 앞에 P는 뭐다? 1, 2, 3으로 돼 있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1, 2, 3. 그 1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선지자 P, 프라펫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P가 뭡니까?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게 왕입니다.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순서를 매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왕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18번에 보세요. 아담의 3직 중에 2직, 나머지 2직의 근본과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물을 이해하고 그대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림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단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선악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 예. 이게 절대 선 넘지 마. 이게 굉장히 재미난데요. 자, 제가 똑같은 문장을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감정이 하나님을 닮고 하는 일이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되는 것은 부모를 닮아서 모든 것을 자식이 하는 것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요게 바로 사탄의 지식입니다. 요게 바로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become God, become like God.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become God, becom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인데 선악과는 뭘 얘기했냐? 너 요 선 넘어서 네가 나라고 착각하지 마. 그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예수님이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용납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납할 수 없죠. 예? 용납할 수 없죠.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식이 나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라고 이거는 단 한 번만 얘기해도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좀 하나만 더 생각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특별히 그 화면 중에 하나 좀 무슨 화면을 보냐면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 그 앞에 있는 파일 좀 하나 보여주세요. 그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얘기할 때 이제 그 1장 27절에 언급되고 2장 7절은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늘어넣었다.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 또 해서는 안 될 일과 관련된 게 바로 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의 정확하게는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라고 보면 돼요.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나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될 거냐, 인간이 기준이 될 거냐. 인간이 기준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대로 모시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되죠. 그렇게 우리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사명 1장 26절 28절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셔서 지키고 섬기는 것, 그 내용이 이렇게 같이 대칭으로 구조되어 있어 나간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오늘 끝냅시다. 자, 어디까지 봤죠? 제일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제사장적인 섬김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또 사람들을 향한 것이 이제 왕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에덴 동산에 자, 어느 목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 과수가 각각 하나 둘인 것은 생명을 주는 자도 선과 악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 사탄 인간 하나 둘임을 알려준다. 자, 이게 답이 뭐죠? 선악 생명나무도 하나, 선악 분별케 하는 나무도 하나인 것은 하나입니다. 둘씩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자도 선악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 근데 사단이 침입해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침입해가지고 하나님도 기준이고 인간도 별도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선악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 하나임을 알려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20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몇 번에 걸쳐 7번에 걸쳐서 자,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자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게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할 때 선에 담는 그 똑같은 단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신 것은 일부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선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죠. 선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거다. 선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고, 악은 뭐다? 하나님 말씀과 빗나가는 거죠. 배쳐가는 거죠.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 사실에 근거하면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 아이패드를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렇죠?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단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독점적인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패드인데, 미니인데, 이거 시커먼 거다라고 얘기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 회사의 해석, 회사의 지식이 맞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자며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젓이 부인하는 거 있죠. 그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21번 봅시다. 오늘 이거는 끝냅시다. 자, 21번.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다. 이 기준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정하여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옆에 두신 나무가, 임의의 나무가 선악의 분별의 기준을 결정하는 나무야. 이미 기준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거 터치하지 마라. 기준 바꾸지 마 임마, 그런 얘기예요. 네가 기준 되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여 악하여? 선하여 그의 말씀대로 행하라. 사단은 악하여 진리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자, 화면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주일날 우리 사부 예배 때 청년 예배 때 제가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사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지식이라 해요. 지식이 두 종류예요. 인간 중심이든가 하나님 중심이든가.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든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든가, 그게 바로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거짓 진리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바로 그게 반대되는 것이 거짓, 사탄의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인간에 대해 착각하고 있죠.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아름답게 나가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23번입니다. 23번.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신분과 선악의 기준을 확정하는 나무는 다른 교훈을 준다? 동일한 교훈을 준다?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선악과 나무를 통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죠.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면 갈수록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화면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신자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행하면 내가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망하면 내가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하면 내가 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쇠퇴하면 내가 쇠퇴한다. 네. 인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악령의 가르침을 함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말씀이 흥하고 말씀이 성하게 되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사상이 갑니다. 이 에덴 동산을 시작된 이
이념 전쟁, 사상 전쟁, 이 세상의 모든 이념 가운데 어떤 이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요,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이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못 이겨요. 그런데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사상이요, 기독교의 사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이겨요. 믿으십니까? 절대 못 이겨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반사상, 반진리, 반말씀, 반하나님, 이게 이미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사상 전쟁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가는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 하나님의 진리의 승리,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배척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직 한 진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